잠언 8장 2절에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힘 빠지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목사가 축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복이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늘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축원한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축원과 함께 본인들이 그 축원에 합당하게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그곳에 빈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빈 축복이 거기 임해야 되고, 혹시 그가 준비하지 못했으면 그 빈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축복을 받을 그릇들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보존되고 반복되게 하셨습니다. 천지가 운용되어지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뭐가 난다고요? 팥 난다는 속담으로 대신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심음과 거둠, 이게 무슨 말이냐?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 질서가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똑같이 변함없이 존속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고 행한 대로 갚아진다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이다. 첫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가셔서 심판대에 세우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거두기를 원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만고 불변의 진리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뭐도 마셔? 양진물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지 마세요. 내가 70%를 심으면 70%를 거두고요. 100%를 심으면 100%를 거두고요. 10%만 심고 100%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불한당이 뭔 줄 아세요? 땀을 흘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불한당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공짜를 싫어하는, 공짜를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공짜가 있어요. 공짜가 뭐예요? 대가 없이 그냥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이게 공짜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이 이게 선물입니다. 그냥 받는 것이 선물이고 공짜이듯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심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입니다. 간증거리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그리고 축복은 심은 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결과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죽으심으로 그 광경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싼 선물일수록 주어지는 자에게는 비싼 대가가 치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선물일수록 주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도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까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엄청난 수고의 땀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수고한 사람과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이것이 불공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외에 우리의 목숨과 생존을 유지하는 꼭 필요한 환경 외에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회복의 삶을 지금까지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의 삶 중에 심고 거두는 원리로 풍성한 회복을 경험하라는 이 센텐스가 있습니다. 심고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그 인생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공짜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짜 심리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복권을 삽니다. 공짜로 뭘 좀 얻어볼까 하고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복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도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복권은 꼭 당첨될 것을 꿈꾸고 산다기보다는 이것이 당첨이 된다면 하면서 발표한 말까지 그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이게 당첨이 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이런 철학 때문에 복권을 사신 분들은 몰라도 내가 이 복권을 사가지고 인생 역전 한번 시켜야지 여기다 정말로 될 걸로 생각하고는 살 생각을 말으세요.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자가 몇 주째 안 나와가지고 몇 주째 안 나오면 그 당첨금이 자꾸 이렇게 모아지는가 보대요. 모아져가지고 당첨금이 자그마치 13억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조 약 한 5천억 원 정도가 복권금으로 모아졌다는 거죠. 드디어 이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인데 창고 관리자고 부인은 피부과 병원에서 이 행정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첨된 거죠. 1조 5천억 원 중에서 3명이니까 얼마가 같겠어? 5천억이 같지 않겠습니까? 뭐 다 떼고 나면 모르겠지만 한 4천억 정도 받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복권 당첨금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연구재단에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내가 나가는 교회에 지금까지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움 없이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했다고 강조를 했어, 이 사람이. 당첨의 변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었다고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이 당첨자에게 있어가지고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도 공짜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심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콘웰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라는 곳에서 시무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모인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생활을 한 번도 빼지 않고 해오신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많은 좌중에 7명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예수 믿은 이후로 안 받고 7명이 지금까지 해왔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내가 심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셨는지 나와가지고
그 간증을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6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난뱅이로 살다가 예수 믿고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아주 구구절절히 신이 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나온 사람이 저는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고 11조 생활을 했는데 이제 다음 달에 내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데 노후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6명은 다 심은 대로 거뒀는데 7명은 이제 은퇴할 때까지 7 중에 한 분은 은퇴할 때까지 거두지 못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일도 있다라고 분위기가 이게 싸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이 코넬 목사님이 점심 초대를 이게 받았는데 당시에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이 워너메이커에게 점심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 회사에 대한 일을 이 워너메이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잘 근무한 직원을 위한 연금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연구하고 계획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20년, 25년 정도 근무한 한 직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 갈 작정입니다.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때 이 코넬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회사원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워너메이커가 그 최초로 연금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친절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그날 기도회에 마지막 7번째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나는 노후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라는 그 성도더라 라는 거지요. 심은 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심어놓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십니다. 즉각적으로 거두게 하실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채소 같은 것은 그냥 한두 달 안에 거둬들이는 것도 있지만 과일은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거둬들이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심다가 뭐합니까? 낙심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부모가 심으면 자식 때 가서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으면 내세 거두는 것도 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뭐하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특히 우리가 가진 물질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게 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길을 씁니다. 그 돈이 그만큼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쫓아서 선한 일, 즉 복음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때 11조 헌금과 선행과 구제 여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심어야 되는데 어디다 심어야 되냐? 하나님의 발 앞에 심으면 반드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땅만큼 흙만큼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땅은 반드시 심은 씨앗을 따라 열매를 내줍니다. 밀을 심으면 밀의 열매를, 콩을 심었으면 콩의 열매를 내줍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렇듯이 하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씨를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열매는 이 씨의 원조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보면 씨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씨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씨를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일생을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의 씨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담배를 오랜 세월 동안 피우면 폐암이 걸려 죽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망가집니다. 음란한 생활을 오래 하면 몸에 병이 오고 가문 전체가 이게 지저분해집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형통을 위해서, 복을 거두기 위해서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런 선행의 사람을 잘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이어라는 병원장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애를 쓰다가 보니까 이게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넘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의 한 아주머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마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달려가서 시원한 우유와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얻어먹고 나니까 이제 피로가 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한 잔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하고 또 정성껏 깨끗한 물과 우유를 대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큰 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비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 때문에 큰 걱정을 하면서 카운터에 가서 수술부가 모두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주는 계산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부인께서 주신 우유 2잔으로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병원장 메이어가 우유 2잔에 수천만 원의 결실을 이 여인에게 맺게 해 주신 것이죠. 일제시대에 평안북도 정주에 백영순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이게 시골 교회인데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교회를 짓다가 이게 중단됐어요. 앙상하게 짓다가 놔두니까 이게 흉물스럽게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힘도 없는 것들이 교회 짓는다고 하더니 저 꼴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 짓게 해주지 왜 저렇게 보기 싫게 놔둔다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 지어달라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지어지지 않겠냐 하고 얼마나 핍박을 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던 이 백영순 집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게 논서마지기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교회는 완공이 되었지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이 더 큰 교회에 가가지고 사찰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 권고를 받고 결국 큰 교회에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이 맥쿤이라는 선교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이게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결국 그 선교사가 미국에 들어가서 파크 대학에 유학을 시켰는데 그 후에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을 거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연희 전문학교,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문교부 장관을 지내고 참의원 의장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그가 누구냐? 유명한 그 백낙준 박사입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짓다가 헌금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교회 짓다가 중단해서 두겠냐고 핍박을 날마다 받다가 결국 부모에게 물려받은 논서마지기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결국 그 아들이 백낙준 박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후일에 그 어머니가 지나온 시절을 회고하면서 간증하기를 당시 전답을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킨 다른 집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매국노 같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공부를 시켜줘서 이 나라의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게 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밭에 심으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지 않고도 거두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 공짜 심보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심보가 우리 속에 죄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랐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바랐던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고 심은 것만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예물드림과 봉사와 전도와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이런 모든 신앙적 행위는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무산대공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10%를 심고 90%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0%를 심고 10%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나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참고 인내하면 거두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고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로 주시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많이 심으십시오. 오래 심으십시오. 인내함으로 심으십시오. 땅에서 심은 것 땅에서 못 거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둘 때가 있고, 내가 심은 것을 내 대에 못 거두면 자녀 대에 거두는 법도 있고, 자녀의 자녀 대에 거두는 법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반드시 땅이 그 씨를 심은 대로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부단히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